요한계시록 20장 6절.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호세아서 4장 6절에서 7절.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아멘. 기도합시다. 있는 자들에겐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세상 얼마나 뱀을 짚고 무슨 돌을 해받지 않으며 죽는 자에게 손을 증나하려 하신 예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들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경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아버지 모였사오니 이 시간 아버지 성삼일체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이기는 자는 끝까지 아버지를 지키는 자에게는 만국 다스리는 권세를 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마지막 때 정말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부활주일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는 정말 깨어서 날마다 이제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이 땅은 너무나 혼탁으로 빠져갔고 정치부터 모든 것들이 아버지 경제부터 빠져가고 자기 이득 때문에 기득권 때문에 싸움질에 아버지 하나님 흑암만 바치는 이때 또 아버지는 범죄는 아버지 점점 인정사정도 없이 가족이고 모두 아버지 자기에게 조금만 아버지 하나님 눈에 거슬리면 죽이는 이 세상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징조가 임박한 줄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이때 아버지 하나님 각 곳에 또 아버지 전쟁 기근 아버지 계속 임하는 이때 더욱더 깨어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철저히 회개해서 아버지 하나님 성에 들어가게 도와주옵소서. 날마다 두루마기를 빠는 자는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의 물을 통해서 성에 들어가는 권세를 얻으려 함이라는 말씀처럼 아버지 하나님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 천년왕국까지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을 아버지님께 도와주시고 마지막 7명의 권세, 2주의 권세, 모세의 권세 아버지 부어주옵소서. 우리 심령을 살아줘 봐주시고 말씀으로 이 시간 아버지 인자하시고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말씀으로 음성을 들려주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매일매일 영적으로 깨어서 영계 세계가 점점 한 단계 올라가는 놀라운 저 높은 봉우리까지 올라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부족한 점 붙잡아 주실 줄 믿사오며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 받들어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승천하신 주께서 약속하신 대로 오시리. 세상 끝날의 징조가 뚜렷하니 깨어 있으라. 죽기까지 충성하라. 생명의 멸관을 내게 주리라. 그가 속히 오리라. 아멘. 주의 신께 오시옵소서. 다시 오실 때는 예수님 어떤 상금 내려주실까. 맡은 날란트 얼마를
남겼는 것에 보아라. 죽기까지 충성하라.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내가 속히 오리라. 아멘. 주의 주님 모시옵소서. 너의 등잔하에 기름을 가득 채워 넣으라. 흙을 밝혀서 오시는 신랑 예수 영접하여라. 죽기까지 충성하라.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내가 속히 오리라. 아멘. 주의 주님 오시옵소서. 그날 그 시간을 모르니 모두 깨어 나와 있으라. 충성 다하면 어린자 잔치자에 참여하리라. 끝까지 충성하라.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제가 속히 오리라. 아멘. 주의 주님 오시옵소서. 할렐루야. 오직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또 성삼일족의 하나님께 감사, 경배, 영광 돌려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도 예수님을 전하려고 하는데, 오늘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기념한 날이죠. 예수님 영광스러운 부활이 우리의 소망이길 바라며, 또 그 능력, 그 생명이 우리에게도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더욱더 지금 고난의 시대, 지나는 이 한국교회 전 세계 정말 예수님의 부활의 소망이며 능력이며 확신의 이유가 되어서 오늘도 믿음을 지키며 우리는 최후까지 견디는 능력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계시록 20장 6절 말씀을 가지고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의 축복이란 말씀으로 좀 보려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첫째 부활이 뭔가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므로 첫째 부활에 참여한다는 것은 곧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하는 축복을 의미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위치한 계시록 20장은 천년왕국의 모습을 쫙 묘사합니다. 또 4절에 보면 천년왕국에 들어간 자들을 묘사하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증거로 목변 받은 자들이에요. 즉 순교적인 신앙을 지킨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거 명심하셔야 돼요. 아멘. 주 예수만 믿어가지고 아니에요. 순교적 신앙을 가진 자들,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킨 자들, 아멘. 이 십자가 버리면 안 되고 내려놓으면 갈 수가 없어요. 아멘. 그런 자들만이 이 부활에 참여한다는 거예요. 아셨어요? 아멘. 근데 요즘 이상한 기독교가 흐려져가지고 그냥 예수만 입으로 시인만 하면 천국 간다고 이렇게 주장하는 종자들이 많아. 여기 넘어가시면 안 돼요. 거기 넘어가면 마귀의 유혹의 밥이 언제 순식간에 될 수밖에 없어.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그렇게 첫째 부활에 참여자들이 너희들이 누릴 축복이 무언가를 자세히 펼쳐놓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여기서 정신 차려서 깨닫고 명심해야 돼요. 아멘. 첫째는 둘째 사망이 다스리는 권세가 없다고.
믿습니까? 사망이 없다는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사망이 없다는 건 뭡니까? 사망 권세가 마귀 새끼들이 권세들이 다 지옥 심판이 있다는 거죠. 그 심판인데 우리들은 없다는 얘기예요. 아멘. 아멘. 서론에서 밝혔듯이 오늘 본문의 첫째 부활은 예수님의 다 부활을 의미하잖아요. 예수님 부활에 우리 성도를 참여한다는 것이, 그러면 둘째 사망이란 뭘까요? 우리는 다 죽어. 육체적으로 다 죽어서 땅 속에 묻히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첫째 사망이잖아요. 하지만 사망 이후에 믿는 자의 영혼은 천국을 가잖아요. 낙원에 간다는 거죠. 아멘. 하지만 믿지 않는 자는 다 지옥으로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재림 후에 딱 뭐가 붙여져요? 지옥 불에 세세히 고통당하잖아요.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는 첫째 불의 참전은 바로 이런 지옥 심판이 다 여기서 자유하게 된다. 당연히 지옥 심판 권세가 지배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왜? 다스리는 번역된 원문에는 에피입니다. 에피. 이 단어는 뭐뭐 위에, 뭐뭐 곁에, 뭐뭐 안에 의미를 갖고 있어. 그러나 지옥 권세가 우리를 위해 우리 옆 곁에도 우리 안에도 머무르지 못한다. 아멘. 절대 머무르지 못한다. 아멘. 왜?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을 소유한 자들은 절대 건드리지 못한다. 아멘. 이것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성도들의 딱 누릴 축복이. 아셨어요? 아멘. 우리는 그럼 여기다가 반석 같은 교회 보세요. 음부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그랬죠. 네. 예수님의 부활 우리에게 곁에서 우리 안에 사망, 죽음의 그림자 모두 다 지워버립니다. 예수님 공생애 중에서 제자들에게 딱 말씀하신 게 뭐예요? 마태복음 7장 24절, 2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7장 24절에 25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니 이는 주축 반석에 놓은 가삭이요. 아멘. 아멘. 여기 반석 위에 집은 비나 창수가 무너뜨리지 못한다. 비는 뭐예요? 창수요.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사람의 인생을 삼키려는 사망의 권세지만은 예수님 진리를 완전히 붙들고 이런 참교회는 어찌 못한다. 건드리지 못한다. 아멘. 오직 참 예수님의 참 진리를 붙들고 이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아셨어요? 아멘. 이 세상과 윤리, 도덕, 여러분 귀한 세상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세, 성경 66권의 말씀을 딱 붙들고 가야 돼요. 아멘. 맞습니까? 아멘. 이는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다 뚜렷하게 지금 펼쳐지고 있잖아요. 예수님의 뭐야 베드로에게 신앙 고백이 뭐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에 살아계신 하나님하고 고백 들으시고 그 곁에서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아멘.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이죠.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분명히 얘기를 했어. 아멘. 아멘. 여기서 음부 권세에 이기지 못한다는 것은 베드로가 얼마나 참된 신앙을 고백하는 교회, 마귀 권세, 사망 권세 해하지 못한다고 다 못을 박아놨어.
철저히 예배 생활도 우리가 정말 고백을 해야 되고 철저히 회개하면서 그 고백을 해야만이 되는 거예요. 있습니까? 저 여기서 말하는 비는 뭐예요? 장수, 음부의 권세, 다 마귀 권세, 사야삼 완전 세상의 권세들이 다 이걸 생겨납니다. 어떤 것도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를 예수님 부활 생명 소유한 자들은 건드리지 못해. 못 받고 있어요. 지옥의 어떤 권세도 절대 못 건드린다. 언적도 접근도 못한다. 이것이 뭐예요?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의 놀라운 축복이죠. 자, 죽음의 권세는 뭘까?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이 가장 강력한 힘이 뭐예요? 그 누구도 그 무엇으로 이기지 못하는 것이 그런 힘이 있잖아요. 죽음의 권세가. 바로 죽음을 나중에 이길 수가 없어요. 돈으로도 권세로도 압박쓰지 못해, 그죠? 제 아무리 부자라도 자식이 많아도 권력이 높아도 사망 앞에는 모두 무기력해. 이 때문에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절망하며 낙담할 수밖에 없어. 이 세상의 부나 권력 끝끝이 이겨내지 못하는 한계, 그것이 죽음이다. 호라티우스가 고대 로마 시인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또 하나는 죽음은 우리들 모든 것을 지불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 차검이다. 테오라피스타스, 또 소크라테스의 필적인 아레덴의 철학자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누구도 이건 이길 수 없고 피할 수 없는 것이 죽음이지만 사망 권세 지옥 형벌이지만 교회 참 성도는 이길 수 있다. 참 교회 참 성도는 이길 수 있다. 왜? 첫째 부활, 예수님 부활 생명에 참여했기 때문에 그래. 아멘. 아멘. 둘째는 사망 다스리는 권세도 없는 축복, 지옥 형벌 심판 없는 축복. 그것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 다 내용이잖아요. 아멘. 아멘. 두 번째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는 거죠. 이건 하나님을 예배하는 축복이에요. 6절에 아멘. 아멘.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었다. 아멘. 아멘. 둘째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는 축복. 할렐루야. 아멘. 이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축복이잖아요. 하나님과 우리 예수님 성삼일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축복.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지옥 심판 마귀 권세를 이게 되므로 해야 할 것이 뭐냐? 우리는 힘이야. 우리 힘이 아니야. 우리 주댕이가 아니야. 우리의 자랑이 아니야.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의 권세 이게 아니야. 다 모든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죽음으로 부활로 부활 승천해서 재림 예수로 오심으로 우리는 이것을 당연히 우리에게 얻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당연히 예배를 해야 돼요. 기억하십시오. 예배 그 자체가 마귀의 권세를 이긴 성도들, 부활의 능력 소유한 성도들이 같이 뚜렷이 축복의 모습이에요. 마귀에 끌린 자들은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 교회 나오면 마귀형이 딱 잡힌 사람 불불 떨어. 그래 안 그래요? 들어오지도 못해요. 하나님의 권세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예수님 앞에 십자가의 보 앞에 마귀 새끼는 떠나가게 돼 있어.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본문은 우리 하나님 그리스도 제사장이 된다고 했죠. 제사장은 번역된 헬라어 표현은 히에로스인데, 히에로스 단어는 유래한 건데, 히에로스에서 유래된 건데, 히에로스는 거룩, 신성한, 구별된
이란 의미가 있어요. 과거 구약시대 제사장들은 하나님께 특별히 구별하시면서 온전히 거룩하게 신성한 사역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그와 같이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며 예배를 하게 되는 거죠. 아멘? 아멘. 항상 신선하고 거룩하게. 그래서 이 복장도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아셨어요? 아멘. 대충 그냥 아무거나 주워 입고 이게 아니에요. 이미 이거 갖추는데 벌써 그 사람의 모든 것이 예배 그에 대한 저기 있는 거예요. 그냥 왔다 양호랭이 끼우끼우 이건 아무 소용이 없어. 왜? 벌써 예배를 드리러 올 때 그 처벌할 때부터 자세가 틀렸기 때문에 그래. 그래가지고 온전히 예배를 감당할 수가 없잖아요.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왜? 너무나 참된 축복이기 때문에 그래. 또 부활의 생명을 소유한 자들은 이처럼 하나님을 다 예배하게 되는 거예요. 이를 영원히 온전히 누리게 되는 건 바로 재림과 천국 축복이 딱 연결되어 있잖아요. 자, 성막의 첫 제사 아론의 영광의 모습을 보세요. 출애굽기 40장 34절에서 35절. 출애굽기 40장 34절에서 35절인데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에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를 때에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을 하기를 충만이었으며 거기까지. 여러분 구약시대 예배 장면을 보면 여기 정확히 나와 있어. 그 자리에 하나님 영광이 뭐예요? 충만하고 거기에 제사하는 아론은 에봇을 입고 그죠? 흉패를 붙이고 금띠를 허리에 띠는 영광스러운 그 외적인 풍채만 봐도 거룩합니다. 그가 예배하는 자리에 하늘에서 탁 있어야 할 구름이 가득 치는 덮어버려. 우리가 예배하는 그 자리가 그와 같은 거예요. 아멘. 얼마나 중요한 자리인지 몰라요. 아멘. 아셨어요? 그 영광스러운 예배 자리에 있는 거 영원히 있게 되는 것이 바로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의 축복이 내용이에요. 아셨어요? 아멘. 우린 여기 들어가야죠. 아멘. 저도 새벽에 또 보여주시는데 이 말씀 딱 요 형태 그대로 성전의 그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무나 깜짝 놀랐어요. 계속 누워서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배가 얼마만큼 중요한가를 하나님은 정확하게 보여주셔요. 아셨어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참여하지 못한다는 게 얼마나 불행합니까? 교회는 이러한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것을 보아야 된다. 제사장들이나 목사들은 이걸 보아야 된다. 이거 보지 못하는 건 다 세상적인 목사, 아직도 영안이 열리지 않고 아무것도 열리지 않은 사람. 그러니까 이러한 목사님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하나님이 임합니다, 임합니다. 아니에요. 그걸 다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야 돼요.
아멘. 성도도 마찬가지. 같이 다 열려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런 거 하나하나 이렇게 다 하나님이 보여주실 때 너무나 감사해요. 이 부족한 중에 무엇이지? 그러니까 하나님 내 사역 감당하라는 거죠. 철저히 제가 입고 있는 옷까지 다 제가 봤어요.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그 옷을 내 나라까지 물어서 입고 들어와라. 네. 절대 벗으면 안 된다. 그 옷을 입고 들어와라. 네. 그러면서 그렇게 너희들이 온전히 나에게만 경배할 때 무슨 일이냐? 계시록 1장 13절에 14절의 말씀을 또 생각이 나더라고요. 젖대 사이에 인자같이 네가 발에 끌린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털 희기가 양털 같고 눈 같으면 그의 불꽃 같고 아멘. 아멘. 자, 여기 계시록이 다 연결되어 있어. 구약 성경이나 다 성경 신학이나 다 계시록까지 다 찾아보면 연결이 되어 있어. 하나만 통틀어서 설교를 하려니까 뚝단지 같은 소리 하는 거야. 다 연결을 찾아야 돼. 그럴 때 성경 전체 그 내용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오늘 계시록을 보면서 서두에 예수님께서 다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할렐루야. 아멘. 그 묘사하는 게 바로 제사장의 모습과 비교된단다. 여러분이 한 주간 그냥 우리 시간 기도하려고 우리 딸내미 목사가 그냥 계속 기도했어요. 그거 못 펴놓고 시간 그만큼 기도하려고 그냥 짜고 그냥 해서 계속 몸부림쳐 기도했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이 그만큼 네가 기도하느냐 그만큼 나를 맺느냐 그때 와다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와 말씀 그거밖에 없어요. 무슨 여러분 다시 말해서 우리가 첫째 부활에 참여하여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 된다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모든 사이에 다 유일한 중보자 되신 예수님의 거룩한 영광 동참한다. 할렐루야. 아멘. 이처럼 하나님을 예배하는 축복은 은혜스럽고 너무너무 영광스럽다. 너희들은 이것을 네 눈으로 보아라. 예배드릴 때 보아라. 임재하는 내가 임재하는 그 모습을 보아라. 너희들이 영안이 열려라. 그것을 기도해야 돼. 영안이 볼 줄 알아야 되고 영안이 열려서 우리 심령 내 자신을 생각해야 되고 그래야만 깨어서 기도하게 하시고 그래야 더러운 사탄 권세가 절대 침몰을 못하고 여러분 심령에 쳐들어와도 낯설이 예수님으로 기도하면서 물리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없으니까 이 정망성 기득권의 싸움 이런 데가 끼어들고 그러니까 다 마귀 대장이 되어버리고 그런 자는 내 나라 들어올 수 없다. 얼마나 너희들이 예배에서 완전히 나에게 영광을 돌려라. 그러면서 너는 매일매일 깨어있으라. 이 사명 너에게 주어진 그 직분을 감당하라.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러면 내 나라 들어올 수 있다. 예배가 너무 중요해. 그런데 예배가 점점 사라지는 시대. 기독교의 교인들이 점점 종교인들, 기독교인들이 줄어드는 시대. 이때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아멘. 우리는 한마디로 모든 로마 같은 박해 피해 이게 또 곧 터져 닥칩니다. 이 인무세상 보세요. 점점점 흑암흑암. 헌식감들이 얼마나 판치는지 몰라요. 저는 한 주간 우리 기사 올라오는 거 보고 너무 놀랐어요. 너무 살인사건이 너무 치명적이에요. 하나만 죽이는 게 아니에요. 자식이고 부모하고 다 싸그리 죽이고 죽으려고 그러잖아요. 아들이나
딸이나 사위나 싹을 다 죽여버려. 그전에 혼자 죽었잖아요. 아이고, 나 혼자만 죽으면 돼. 죽었는데, 이제는 다 죽여버려. 이건 어린애서부터 닥치는 대로 부모고 싹을 다 죽이고 죽잖아요. 그런 사건이 올라왔어요. 수없이 계속 올라오잖아요, 지금. 방송 예능에 한두 개만 나가고 말아. 안 나가 있는 것도 많아, 지금 보면. 너무 비참하게 올라가.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깨어서 기도해야 돼요. 이제 저 그리스도가 완전히 활동할 시작할 판이 들어오는 거예요. 혼탁. 전쟁, 기근, 경제가 다 무너져 오세요. 그러면 딱 행동에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때는 더 무서운 비파, 가타공 같은 예배를 드려야 돼. 아셨어요? 그럼 이 가타공 같은 예배가 지금 얼마나 평안해. 얼마나 지금은 좋아. 아무 데서나 예배할 수 있고 아무 데서나 할 수 있는데 공산주의, 자유주의를 가보세요. 마음대로 예배할 수 있겠어요? 마음대로 한 영광 돌릴 수 있겠어요? 이게 발치는데 여기에 목사가 껴있고 성도들이 껴있고 지랄하고 들어가요.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 예배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 저는 정치판 놈들 다 몸조리 다 저 아버지 상관 같은 데로 보내버려요. 정신 바짝 차릴 시대야. 이럴 때일수록 우리들의 경각심을 뭐냐? 깨어서 기도하라. 깨어서 우리들만이도 철저히 회개하며 예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왜 얼마나 오늘 예배가 귀한 겁니까? 이 예배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 예배가 우리 하나님과 하나가 됨으로 확인시켜주고 있잖아요. 하나님 축복을 누리게 하는 것. 할렐루야. 최후에 우리가 사모하는 영광의 자리, 예배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축복을 이미 누리고 있어요. 이 축복을 깨닫고 온전히 예배 드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더불어 그리스도와 왕으로 탄다고 그랬잖아요. 이건 천년왕국에서 다스리는 축복. 마지막 셋째,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으로 탄 거. 천국에서 예수님과 다스려. 뭘 다스려요? 이렇게 또 말하더라고요. 왕이란 최고 권세거든요. 영광의 자리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에 우리가 첫째 부활할 때 그냥 왕이 아니야.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으로 타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이는 예수님처럼 거룩한 의의 통치를 감당하는 의미가 있어. 그리고 예수님처럼 완전한 통치의 마당의 왕의 자리에 딱 쓴다는 거예요, 옆에. 할렐루야. 한글 성경만 보면 그냥 왕으로 타리라. 마치 왕이 행사를 한다.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여기 사용된 표현은 다시로 다스리는 왕이 되다. 왕적 권세를 행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즉 예수님과 더불어 실제 다스리고 실제 왕으로 왕적 권세를 행한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여기도 예수님이 항상 붙어야 돼. 할렐루야. 예수님과 더불어 사망도 이기고 예수님과 더불어 다스리는 축복, 바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누리는 축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담이 왕으로 시험받잖아요. 창세기 1장 26절 27절을 보면 본래 사람은 하나님께 어떻게 창조하셨어요? 창세기 1장 26절에서 27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바로 하나님 형상을 가지고 하나님의 왕적 통치자로 행하시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아담은 우리가 잘 알듯이 범죄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훼손하고 말았어요. 그로 인하여 통치권을 상실하고 되려 저주 아래 있게 되었잖아요. 하지만 예수님이 부활한 참여한 자들은 예수님을 인하여 거룩하게 되었으며 부활 때 온전히 죄로부터 자유하게 되잖아요. 죄를 이기고 영생을 누리게 되고 당연히 왕적 권세, 회복되는 권세.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예수님 부활로 그 부활의 권세를 인하여 누리는 축복이처럼 영광스럽다고 놀랍잖아요. 그죠? 이걸 항상 부활의 참전의 축복 기억하세요. 둘째는 사망, 지옥, 경별 어찌하든지 못하는 삶. 하나님 예배하며 예수님 섬기는 삶을 사십시오. 반드시 최후의 승전으로 천년왕국에서 다스리는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 세상 나라는 다스린 자의 자리에 서는 것도 참 영광스러운 일입니다만, 그래서 지금 그냥 권력들이 훔켜지고 그냥 혈에는 이런 쌈박질 하잖아요. 하지만 이 세상 권력은 너무나 또 털없이 불안하고 그지없어. 언젠가는 무너지게 돼 있어. 아셨어요? 10년 못 가. 아무리 발방쳐도 못 가. 오래 못 가. 왜? 이제 하나님 나라 다스린 그 나라가 속히 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아셨어요? 그러니까 흑암의 권세, 전세계 기근, 재앙 막 회개하라, 회개하라, 깨어있어라. 충분하게 깨어있어라. 너 욕심, 너 이런 거, 용해 이런 것만 미쳐다니지 말고 깨어있어라. 자꾸만 메시지를 던지는데 깨닫지를 못해. 다 완전 노아 시대부터 악해. 소돔과 고모라 너무너무 악해. 그걸 지켜봐야 돼요. 너무 시련들이 임박해 들어와. 아무리 세상 권력 이처럼 권세자가 있어도 항상 불안하고 비참한 일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천국 하나님 나라, 우리가 가서 누릴 통치하는 영원하고 안전합니다. 아멘. 틀림없어. 거룩합니다. 이 부활에 참여하자는 자들은 이런 축복 누리고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는 이 자리에 다 참여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호세아 우리 4장 6절에서 7절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자, 호세아 4장 6절에 7절 말씀에도 보면 이스라엘이 망하는 이유 좀 딱 볼 거예요. 지나간 시간 4장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죄를 지적하고 심판 말씀하시는 내용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께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 회복의 은혜를 다 베푸실. 하지만 너희들 끝까지 범죄한 자들, 죄를 돌이키지 않는 자들에게는 은혜도 남겨두지 않고 철저히 심판을 해요. 본상 바로 이 같은 경고를 우리에게 계속 주는 거예요. 오늘 여기 6절에도 보면 이스라엘의 망하도다 말씀해요. 전체 통해서 망하는 이유가 뭐냐? 말씀, 이스라엘이 이처럼 심판받는 이유, 그 원인을 밝힐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그럼 우리 역시 그 같은 그릇된 모습을 이제 돌아봐야 돼. 돌이키는 시간이 돼야 돼. 아멘. 왜? 우리는 부활을만 끊어서 그냥 춤출 게 아니에요. 항상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 아멘. 하나님 말씀이 있는지 없는지. 아멘? 아멘. 왜? 첫째, 이들은 지식이 없어서 하나님 말씀을 깨닫지 못해요. 아멘? 6절에 나오죠?
뭐가 없어서? 지식이 없다고 그랬어.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지식이 없어서, 하나님의 지식이 없어서 이스라엘이 망했어. 지식이란 뭐야? 단지 성경을 읽고 그 사실을 안다는 정도 말이 아니야. 이거 아셔야 돼요. 그냥 난 읽었으니까 난 알아. 이게 아니에요. 지식이 뭐야? 히브리어로 그 단어를 썼어. 이해라는 의미에서 통찰력 이라는 의미, 또 깨달은 의미도 가지고 있어. 두 가지가 다 있어. 통찰력이 있어야 되고 완전히 내 것으로 깨달아야 돼.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하나님 말씀은 제대로 이해하지도 못하고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 뜻에 대해서 바로 통찰하지도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하나님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말씀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뜻을 거슬리고 예수님 뜻을 거슬리고 이런 일을 자행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심판받고 망한다. 이건 아셨어요? 우리도 똑같아. 먼저 우리는 하나님 66권의 말씀을 바로 먼저 분별을 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가 우리가 가르쳐주는 거 정확히 깨달아야 되고, 그것의 메시지가 뭔가를 완전히 빡빡 그때 들어올 때 회개하고 철저히 우리는 무릎 꿇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은 구원자로오신 예수님께서 구약교회 이스라엘에 심판하시는 모습을 종종 보면 예수님이 어찌 심판받은지 아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마태복음 13장 14절 15절 보세요. 마태복음 13장 14절 15절. 이사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이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가 듣기는 둔하고 눈에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지금 이 시대가 이래요. 이제 아셨어요? 마태복음 13장 14절에 15절의 말씀이 딱 연결되잖아요. 이 말씀에 기록되듯이 이스라엘은 눈에도 보지도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멍청이. 무섭죠? 하나님 말씀을 보고 있는데도 듣고 있는데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말씀을 바로 분별하지 못하고 바로 통달하지 못하는 거예요. 어디로 돌아다녀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멸망당하는 거예요. 정말 재림 때나 교회 가운데 심판받는 교회도 다 이렇게 마찬가지라. 얼마나 지금 무서운 얘기예요, 지금 이게. 마태복음 25장 2절에 보면 그 중에 다섯을 밀어내고 다섯은 선생님을 다 갈라져 버려. 교회 왔다고 천국 가는 줄 알아? 다 갈라지게 돼 있어.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자들,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하는 처녀들에 대해서 특징 딱 말하고 있잖아. 어찌 그들을 밀어내니까 말씀을 깨닫지 못해서 아무리 교회 왔다 갔다 아무리 10년 20년 다니고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니까 다 물려가게 돼 있어.
항상 말씀을 깨달아야 되고 분별해야 돼. 아셨어요? 말씀이 들어와 팍팍 박혀야 돼. 그래 귀신 새끼들 역사하고 질병들이 떠나가고. 다 마귀 새끼는 당 떨어져라 못 떨어져라 이렇게 하면서 자꾸만 떨고 버린단 말이야. 정신 바짝 차려야 돼. 그럼 그 마귀의 유혹이 안 가려면 뭐해? 항상 준비 당 떨어져 뭐 사탕이 다 준비해서 가방 속에 갖고 다녀야 된단 말이야. 아셨어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하나님 뜻을 바르게 분별해야 되만이 멸망의 길로 나와서 구원의 길, 생명의 길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매일 주어진 말씀 가운데서 항상 말씀을 기억해야 되고 말씀으로 심령을 채우고 말씀으로 깨닫고자 힘을 써야 돼요. 깨닫지 못한 아무 허송세월이요. 지옥가. 구원의 삶, 은혜의 삶, 축복의 삶을 나누는 비결은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이 사람 움직이게 하고 정말 그 말씀 가지고 기도하려고 말씀. 그러면 기도하다 보면 분별하게 됩니다. 왜? 이스라엘 하나님의 경고를 받고 심판받은 것과 여기 딱 동일하잖아. 깨닫지 못하면 심판받는다. 오늘 메시지가 아셨어요? 깨닫지 못하면 천년왕국 들어갈 수 없다. 깨닫지 못하면 부활의 축복에 들어갈 수 없다. 아셨어요? 연결돼야 안 돼요. 또 하나는 지식을 버린다고 그랬어요. 6절에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자,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네가 지식 버렸느냐?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야. 너 지식 버렸느냐? 하나님도 내 제사장 되지 못할 거야. 내가 내 하나님 율법을 잊었느냐? 나도 내 자녀들 다 잊어버리라. 버리라. 아멘. 아멘. 얼마나 6절 무섭게 얘기해요. 지식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을 깨닫지 못해서 말씀을 멸시하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괜히 마귀짓만 하는 거, 교회 와도. 너 이 때문에 망한다. 지옥 간다.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아셨어요? 너희 지식은 하나님 말씀을 의미하지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버렸으니까 말씀을 버렸다는 것은 멸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고 그냥 가버리면 뭐예요? 말씀을 버린 거 안 버린 거예요.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내 것으로 받아들여야 돼. 그 말씀이 살아 움직여야 돼요. 아셨어요? 버렸으니 뭐냐까 히브리어 원문은 마스다는 썼어. 거둬버리다. 멸시해버리다. 그보다 이 뜻이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주셨는데도 그것을 거절했다는 거고 말씀 또한 멸시한다는 것이고 말씀을 거부해버린다는 것. 하나님께 말씀 주신 구원의 길, 축복의 길, 생명의 길을 딱 인도하기 위함인데 이를 거부하고 멸시하는 건 딱 너는 심판받겠다. 남자들이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말씀 멸시하는 자들이 다 창세기본 노아, 홍수, 더불어 소돔과 고모라 사건과 철저한 심판의 모습을 다루고 있어요. 지금 이 시대예요. 아셨어요? 소돔과 고모라 사건 이후 롯의 사회들 모습 보세요.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땅에 범죄로 가득해서 그 땅을 심판하시기로 딱 작성을 하셨어요. 하지만 언약 백성이 아브라함과 함께 믿음을 출발한 롯 그리고 그 가족들을 다 구원하고자 했는데 롯은 하나님 심판의 경고를 받고 자기 딸들 정원한 사이들만 구원하고자 했잖아요. 그런데
그들 장인들의 말을 듣고 어떻겠습니까? 창세기 19장 14절에 보면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한 사위들에게 말하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 떠나라 하되 그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농담으로 여기지 마세요. 롯의 사위들은 장인 롯의 권멸 농담을 여겼어. 웃기는 말로 여기고 무시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시는 경고의 말씀, 하나님의 주시는 그 말씀 멸시하면 안 돼. 아멘. 그 때문에 그들은 소돔과 고모라 멸망당할 때 왕창 다 집어넣어버렸어. 구약 이스라엘 멸망한 것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 바벨론으로 돌아와서 남유다를 완전히 멸망시켰는데도 그 멸망 이후에 그 결과에 철회된 것이 다 해서 연결돼. 역대하 36장 16절에도 기록되어 있어.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여 그의 선지자를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를 그 백성에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했습니다. 유다 백성들 하나님 말씀을 딱 멸시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를 욕하고 비방했기 때문에 다 작살내버리는 거예요. 말씀을 거부했느냐 멸시했느냐 너 스스로 돌이킬 수 없는 심판을 이미 받은 거야. 얼마나 무섭습니까? 근데 보세요. 번성할수록 범죄를 해. 첫절에 보세요.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용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번성할수록 범죄한들 하나님 축복을 받고도 그 축복을 악용하여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래요. 어쩌면 지금 한국교회 꼬라지 돌아가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이 처음에는 애굽 땅에 들어갈 때 기꺼이 70명에 불과했지만 그리고 애굽의 땅에서 나오기 전에 이스라엘의 노예 신세가 지나지 않았잖아요.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 구원하셨고 가는 땅에 심어주셨고 번성하게 해주셨죠. 하나님 그들에게 도우시고 그들 함께 도우시고 필요한 것 다 축복을 베푸셨어. 그런데 헤아릴 수 없는 축복을 베푸셨어. 하지만 이스라엘은 그 축복을 범죄의 도구로 삼았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축복을 거두시는 거예요. 이제 아셨어요? 그러니까 심판으로 다 때려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번성할수록 범죄하는 이스라엘의 모습, 하나님 축복을 받고 죄를 짓는 모습, 바로 이스라엘 멸망과 지금 전 세계 멸망하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자초하는 게 이거예요, 바로 지금. 이제 아셨어요? 아멘. 범죄한, 번역된 이 히브리어로 표현은 하타라는, 하타. 이 단어는 빗나가다. 다 백성들이 빗나가버려. 잘못된 행동하다. 행하다. 그릇을 행하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막 빗나가버렸어. 잘못된 이 그릇된 행위가. 그냥 교회 보세요. 그냥 번성할 거 막 번성할 줄 알았는데 다 그릇된 길로 다 가버리잖아요. 이스라엘 멸망당한 것과 교회가 지금 우리 한국 교회, 전 세계 교회가 돌아가는 꼬라지가 다 이 길을 걷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다가 사울과 유다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어. 성경에 가장 특별한 축복받는 사람은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 그리고 예수님 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그들은 다 하나님의 특별한 다 선택을 받았어. 달리 말해 하나님 축복받은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이종 사울은 이스라엘 초대왕으로 축복받았고, 하지만 다 교만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그 축복을 자신의 탐욕의 도구로 삼고 있잖아요.
그로 인하여 하나님 다 버림받고 심판받아. 그런데 지금 목사 또 이 주의 종들 다 싸그리 여기 막히면 다 끼어가고 있잖아. 또 성도들 봐서 다 일로 흘러가고 있잖아요. 탐욕으로. 그들이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를 시켜 다 심판받는 거예요. 이제 아셨어요? 아멘. 가론유다 어땠어요? 하나님 제자로 택함받아. 제자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역사 보고 진리 말씀을 기꺼이 받았지만 하지만 그는 예수님 문 30년이 다 팔아버렸잖아요. 그죠? 저질러 썬질렀어요. 다 저질렀어요. 끝내는 뭐예요? 배가 터져서 뒤지는 일이 벌어지잖아요. 여러분 축복을 탐욕으로 범죄로 도구로 삼는다면 다 스스로 죄악의 뱃속으로 다 가득 채우고 자기 스스로 탐욕 죄악으로 터뜨려버리는 어리석은 일이 벌어집니다. 그 이스라엘이 그 때문에 망했고 그 모두 간악길 그 같은 배은망덕 어리석음 안악함으로 인해서 다 멸망했습니다. 얼마나 무서워요. 우리 이것을 항상 명심해야 돼. 이제 아셨어요? 아멘. 자, 8절에서 10절 한 번 더 보고 마실 거예요. 그들이 내 백성의 속죄 제물을 먹고 그 마음에 그들의 죄악에 두는도다. 장치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동일함이라. 내가 그들의 행실대로 벌하며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리라. 그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음행하여도 수요가 늘지 못하니 이는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라. 또 7절 10절까지만 여기도 보면 호세아가 아내를 맞이한 음란한 고멜처럼 죄로 얼룩진 이스라엘 지금 실태를 고발하고 심판을 받고자 더불어 회복약속까지 주시는 내용을 전개되죠. 호세 1장 1절 3절 같은 내용으로 되어 있지만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지금 다루고 있는 건 4장만큼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 같은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4장만큼 처음부터 다 지적을 지적하고 심판받는 내용만이잖아요. 그러면 다시 반복을 강조합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들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 돌봐야 돼요. 아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적하는 내용을 돌봐야 돼. 그렇지 않으면 큰일 나. 말씀을 우리가 볼 때 보는 의도조차 없게 됩니다. 보는 의도조차 없게 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까요? 여기 눈여겨봐야 될 게 하나 있어요. 8절.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동일한 내용이에요. 동거나, 그죠? 지금 확인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로 가득한 삶을 살았는데 제사장도 똑같이 죄를 짓고 백성들에게 어떤 보호함, 귀감도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 현실 그래 안 그래요? 이렇게 돌아가고 있어. 오늘 본문 중심으로 이스라엘 제사장들의 모습이 어떤가 한번 볼까요?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않아. 다 하나님께 불순종해. 예수님께 다 불순종해. 10절 보세요. 그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음행하여도 수요가 늘지 못하니 이는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다 불순종한다는 거 그랬죠? 여기 제사장이 누구예요? 제사장 해야 될 분이면 그것은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 섬기는데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만 인도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을 인도에 철저히 순종하는 거예요. 하지만 타락한 이스라엘 제사장들은 다 하나님을 버리고 다 우상을 따르고 하나님께 불순종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았어. 따르지. 히브리 원문에 샤바르 단어였어. 이 단어는 준수하다, 보존하다, 주의하다. 요 원문을 얘기한 이유가 이거예요. 얼마나 무서워요. 하나님 백성들이 이끄는 제사장들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순수하며 하나님 뜻을 보존하며 주의 삶을
예수님 뜻을 살아야 되는데 악한 이스라엘 제사장들 다 지금 현 제사장들 다 이꼴을 거기 아주 완전히 참교에 예수만 미쳐가는 그 정도 있지만은 이런 자들이 너무 많은 거지. 그래서 지금 또 타락한 목사들 또 종들 성도들 다 하나님 관계와 하나님과 거리를 신경을 쓰지 않아. 예수님의 신경을 쓰지 않아. 뒤로 계세요.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고 순종하는 거 두지 않아. 불순종하는 삶으로 다 가고 있어. 이게 뭐예요? 거짓 종들의 모습입니다. 다 하나님 말씀 위반해. 이제 아셨어요? 아멘. 말씀을 외면하는 자들은 다 거짓 종이다. 오세 당시도 타락한 제사장들과 흡사해. 신약초림 때도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 사두개인, 바리새인들 다 그랬습니다. 그들은 말씀을 버리고 떠나는지 뚜렷하게 들어줄 말씀 있잖아요. 사도행전 4장 19절 말씀.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 앞에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 옳은가 판단하라. 아멘. 베드로도 너희 말 듣는 것과 하나님 말 듣는 것 중에 무엇이 옳은가 판단해보라 했잖아요. 이 말은 사도들이 철저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했으나 악한 종교 지도자들, 자기들의 탐욕, 자기들의 생각, 자기들의 고집, 자기들의 주장만 내세우고 있었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하는 이들을 다 막아쓰는 거예요. 이런 악을 저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이 같은 악한 종들의 모습이 딱 어디가 연결해? 계시록 13장 11절에 딱 나타났죠. 우리 사람의 말씀이잖아요. 내가 음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 있고 용처럼 딱 짐승이 튀어오는데 이 짐승 곧 나타나요. 지금도 나타나서 슬슬 장악하려고 있잖아요. 적그리스도 하수인들 거기 거짓 근사들은 다 거짓 종들 거짓 목사 다 여기 있기는 거예요. 껴있잖아요. 지금도 본래 하나님 종들은 하나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땅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비롯된 사람이야. 그런데 거짓 선지자는 다 땅땅땅땅땅 돌돌돌돌 탐욕만 미치는 거야. 땅에서 올라오고 기어 올라온 거예요. 용처럼 말해 얼마나 말자 총살을 쓰는지 몰라. 그것은 하나님 진리가 아닌 용 사탄의 말 주장하는 죄종들 너무 많다. 그런 자들이 끌고 가는 성도는 다 사탄이죠. 이거 아시죠? 여러분 거짓 종들을 이렇게 하나님께 말씀에 분순종하고 세상에 속한 말 걸어가서 마귀가 미혹하고 속이는 말을 한다. 있습니까? 네. 언제 호세아서도 그랬고 이스라엘 종교지도자도 그랬고 신학에도 종교지도자 바리새인들 다 그랬죠. 거짓 종들이 다 있잖아요. 거짓 종들 실체가 우리는 정확히 분별해야 돼. 이제 아셨어요? 아멘. 그들은 악을 따라서 백성들을 다 불순종했잖아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정확히 보세요. 그죠? 자, 하나님의 기본적인 자세, 순종의 자세 이런 거 바로 교회가 무너지고 심판받는 이유에서. 이제 아셨죠? 아멘. 하나는 음행과 포도주가 마음을 뺏었어. 11절 음행과 포도주가 새 포도주의 마음을 뺏었느니라. 아멘. 세상을 사랑하게 하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는 거예요. 음행이란 음란한 성적 제약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은 세상을 사랑하는 자들이 전형적인 행동이고 세상에 속한 자들, 육체 욕구만 생각하는 자들의 추구하는 모습들이 얼마나 많아 지금. 그래 안 그래? 그 세상을 다 바뀌어버렸어 지금. 포도주 즉 술도 마찬가지. 세상 사랑하는 사람들, 세상에 취해버린 사람들의 모습. 고발한 내용.
그렇게 음행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다는 것은 철저히 세상을 사랑하는 모습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아멘. 마음, 히브리어 표현은 네부단에서 이 단어는 정신, 의지, 인간의 내부의 의미가 있어.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악한 제사장들은 마음의 정신, 의지가 다 내면으로 전체가 다 음행의 포도주로 채워져 있다. 이제 거짓 종들을 분별하는 방법이 나와야 안 나와요? 다 나오죠? 아멘. 다 나와요. 여러분은 어떻게 제사장이라는 사람이 타락할 수 있는지 의아할 수 있을 거예요. 하든지 얼마든지 사람은 그렇게 다 돼. 하나님을 떠나면, 예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면 다 타락에 발견했습니다는 거. 믿을 수가 없는 게 인간이야. 이해하셨어요? 아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이 길 갈 수밖에 없어. 마귀 새끼가 다, 마귀 새끼가 다 끌고 가는 거야. 사탄 마귀하면서 그 말씀, 마음속에 말씀 대신 음란을 심어주고, 하나님 배신하게 하시고, 그죠? 추악한 생각을 주고, 탐스러운 욕구, 돈, 세상에 그냥 만취시켜버려요. 그게 꽉 채워졌어. 이런 사람들이 다 거짓 종들의 세상이 된다. 지금 어쩌면 이 세상이 되어버렸어. 이가서 3장 11절에 그들의 우두머리를 뇌물로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은 제사장의 싹을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은 선지자의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이 말씀은 악한 제사장들, 악한 목사들, 악한 종들 다 자기 싹으로 해서 교훈한다는 걸 또 딱 지적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위해서 돈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는 거예요. 사람의 악을 행하고 누구인가 돈을 가지고 오면 그 사람이 그냥 막 축복하는 거예요. 아이고 그냥 하나님께서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다 하면서 요질하라고 있어. 자기 이해 관계에 따라서 말하고 있는 거죠. 행한다는 거예요. 베드로서 2장, 베드로서도 보면 나오죠? 베드로후서 2장 3절에서 2절에서 3절. 여럿이 그들의 호색한 것을 따르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들이 탕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가 이득을 삼으니 그들은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여기서 기록된 미국에서도 똑같은 내용이야. 아셨어요? 거짓 선지자를 호색, 즉 음란하고 색을 취한다는 거예요. 탐심으로 거짓말하고 이익을 취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면 불순종하면 이처럼 말씀 대신 하나님 대신 거짓 것하며 세상 것에 속한 것들 가지고만 유혹하는 거죠. 이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아니라 헛된 세상의 것들, 세상 즐거움을 만족하게 하고 이를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지 않게 되는 거기에 가면 가라. 호세 당시도 거짓 종들이 이 같은 모습, 호세 시대만 아니라 지금 이 시대 거짓 종들, 거짓 교회, 타락한 교회 다 뭐가 이래? 추구하는 모습이 나와야 안 나와요? 나와요. 그러면 그 마음을 완전 취하고도 8절에 보세요. 그들이 내 백성의 속죄물을 먹고 그 마음을 그들의 죄악만 주다. 마음속에 완전히 죄된 일만 생각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악한 정도는 하나님 말씀 불순종, 하나님 말씀 멀리하고 세상을 사랑한 결과 나타나는 게 뭐야? 다 죄악. 그러니까 죄악 세상으로 다 나가서 이절들 말하잖아요. 거기에 같이 당이 키워지는 거죠.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데 탐욕에 매여서 탐욕을 채우자 살고자 하는데 어떻게 거룩할 수 있어요? 거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죄악된 것들만 가득하잖아요. 꽉 찼는데, 그죠? 죄악을 두드리는다 할 때 주는도다. 번역된 히브리 어문이니까 나사단을 썼어. 이단은 들어올리다, 집행하다, 취하다. 이단은 여기서 미활용으로 상대하는데 즉 계속적으로 죄악된 일만 계속 떠올리고 죄를 지탱하고 죄를 취한다는 거예요. 철저히 죄에 매이고 죄악된 것을 궁리하고 그걸 만들어내. 지금 그런 놈들이 너무 많아. 정치판에 다 정치판이나 이 목사들 생각 다 똑같아. 정치바짝 차려야 돼. 분별해야 돼. 있습니까? 왜? 여러분 하나님을 버리고 불순종하면 탐욕 따라 세상 욕심 따라 일처럼 악을 끊임없이 자유하면서 살게 되는 거예요. 고세 당시나 악한 짓은 아니나 오늘 이 시대 똑같아. 다 너무 많아. 초림 때 유대 종교 지도자 다 얘기했죠? 다 똑같아. 마태복음 23장 25절 들어보면 바이설 진짜 의식하는 석유가 배설에서는 장과 대접을 겉으로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도다. 아멘? 바리새인들도 그랬어요. 말했잖아요. 그냥 어떻게 하면 예수님 죽일까? 은은하고 예수님 죽이잖아요. 다 뭐예요? 타락의 결과죠. 얼마나 무섭습니까? 타락의 결과. 그런 뚱딴지 같은 것만 가르쳐. 여러분, 성경은 모든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우리는 마음을 지켜야 한다고 교훈하고 있잖아요. 그죠? 오늘 말씀에서 경고하는 악한 제사장들 그들 타락성을 멀리하려면 의로운 것, 선한 것, 거룩한 길을 따라야 돼.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붙들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이 악한 정도를 미혹을 멀리할 수 있고 그들이 갔던 악한 길을 따르지 않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오늘 말씀은 너무나도 어둡고 힘든 내용이에요. 저도 이 말씀을 전하는 게 너무 힘들어. 하지만 이 일을 통해서 악한 교회의 모습을 직시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경배하고 멀리하고 오직 예수님께 하나님과 예수님께 순종하며 진리를 사랑하고 의로운 것을 마음에 두는 저와 여러분 되시는 그런 또 교회와 또 이 시간 또 유튜브를 보는 모든 분들과 성도님들도 항상 분별하시고 항상 예수님 말씀에만 순종하셔서 그 우리 축복의 바늘에 아버지 천년왕국 바늘에 또 아버지 백보자 심판까지 들어가는 그런 바늘에 쓰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과 존경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정말 마지막 때 말씀으로 분별하며 말씀으로 정말 깨어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 말씀대로 진리로 순종하며 그 바늘에 들어갈 수 있도록 천년왕국 그 바늘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아버지 하나님 부활에 참여하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부활의 축복까지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들 또 그걸만 끝나는 게 아니라 저 백보자 천년왕국 그 심판까지 완전히 들어가서 청자를 칭찬받는 저들의 권속들 내 종들에게 축복해 주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 하나님 영광 예수님 영광 성령 홀로 영광 받으신 줄 믿사하며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 받들어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기도 올려옵나이다.